예수님께서 감람산 제자들을 데리고 1절부터 보시면 변화산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십시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3절까지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십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내일 같이 생각하시고 9장 29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쫓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쫓지 못하느냐, 원래 이 본문도 따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45절까지 무슨 얘기냐면 특히 33절에 37절 보시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기도를 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크고 작음, 자기 자랑, 높아짐과 낮아짐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11장부터 마가복음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마가복음 9장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도는 결국 기도의 모든 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론은 이제 45절, 우리 오늘 4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베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는 삶을 받으리라. 50절 같이 읽으십시다. 소금을 좋은 곳으로 대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소금에 대한 얘기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같이 생각했는데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했던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남군에게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장군이 있었는데 승리는 북군이 했습니다. 물론 노예 해방,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신 북군 내 승리가 있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내용 내일 우리가 같이 생각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를 앞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 십자가가 버거운 것입니다. 이 고난이 크고 어려움이 클수록 영광이 큰 것을 아는데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일 보십시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데려갔더니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저희 전도사 시절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산에 가면 밤에 영하 20도, 30도 막 내려가는데 비닐 쓰레기 봉투 같은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면서 기도하면 덥잖아요. 그런데 그 2-3시간 덥다가 기도를 안 하면 또 춥거든요. 영하 20도에 비닐 하나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좀 해보라고. 집에서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내가 근데 기도를 하러 데려갔는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몸이 변화되셔서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내일 좀 더 하시고. 그러니까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제가 부디즘을 전공을 했는데 불교는 성화되어지고 각이 있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절제하고 나서 중생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중생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와서 자도 돼요. 주무셔도 됩니다. 무조건 교회 오셔야 돼요. 이 감람산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북군이 져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져야 되는데 북군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첫 마디가 그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북군을 이길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장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고 기도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천국에 가면 누가 더 으뜸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이거 기재기 안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가다가 보면 앞만 보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옆에 차가 끼어들든지 옆에 차에 대해서 신경 쓰면 나보다 더 좋은 차네. 이게 옆에를 봤을 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할 때도 했습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이유, 그냥 결론으로만 얘기하십시다. 소금은 아주 조금이라도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절이 같은 거 먹다가 보면 허연 게 있어서 이렇게 막 먹다 보면 뭐 허해서 보는데 이게 설탕인가 하고 이렇게 먹었다가 확 그게 완전히 소금 덩어리. 그러니까 소금은 자기는 녹아지지만 자기는 형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내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았다, 힘이 들다. 물론 저도 힘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은 조경원의 맛입니다. 내 맛을 원하니까 내가 힘든 거예요. 이 소금의 의미는 내가 녹아져서 내 모습이, 내 폼이 없어지는 겁니다. 폼리스예요. 폼리스니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파워리스니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 맛이 녹아서 없어져야 그리스도의 맛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내가 녹아져야 상대방에게 참된 맛을 내게 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나와 맛이 비슷한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자꾸 내 맛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소금에 또 다른 역할이 있다면 이거 방부제 역할이잖아요. 썩지 않아야 되는데 내 맛을 내기 시작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맛이 없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맛이기 때문에 이거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높낮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가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지만 처음 오픈하면 옆에 가게가 나와 같은 동종업종이면 신경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안 쓰일 수가 없는데 그거 신경을 쓰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주일에 말씀드릴 거고, 일주일에 있었던 일들은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성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냥 경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맛이 빠져나가면, 부들부들해지면, 그러니까 뻣뻣한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예요. 부드럽습니까? 뻣뻣합니까? 그죠? 커스터머한테는 부드러운데 남편한테는 뻣뻣한. 경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뻣뻣해지는데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기도하면 부드럽죠. 다 포용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죠. 근데 이 기도가 지금 똑같습니다. 소금을 쳐야 맛이 나고, 나도 맛을 잃지 않고, 나도 썩지 않고, 다른 사람도 맛을 내게 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벽제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들은 계속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생활 현장이 그게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가 살아있는 것. 이 새벽제단에 깨어있고, 두 번째는 이 1시간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그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았느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에 그 순간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 아이를 야단칠 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남편한테 화를 낼 때 기도하고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행하기도 하지만 행할 때에 기도한다. 슐라 예르마우,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한마디로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식이 많은 분인데, 그분이 하는 한 센텐스의 말이 있다면, 기도가 생각이냐 행동이냐라고 물을 때 행동 없는 기도도 위험하지만 행동 없는 기도가 행동이 없는 것은 더 위험하다. 능력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만은 단축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경쟁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됐습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기념비적인 일을 하지 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자인식이라는 그 말과 정말 예수님 그 메시아적인 비밀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왜 안 드러냈냐는 거예요. 그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몇 사람들만 메시아라고 얘기하게 했겠냐는 거예요.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게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은 50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우리 레위기 2장 할 때도 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의 성격은 조금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지 말아야 소금에. 그래서 이스라엘 지방, 이 중동 지방에 가면 허연 바위 같은 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실제로 정현호 목사님 오시면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얀데 소금의 맛을 다 빨아먹어서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소금의 맛을 지녔느냐. 여러분 지렁이한테 소금 쳐보십시오. 꼭 퉁퉁퉁거립니다.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 아픈 상처에 소금을 치고 이제 군대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게 아주 따갑습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가슴이 찔립니다. 아파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 죽어서 이게 지금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죽어지는 것, 이게 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맛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맛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는 남편한테 짜증 부리면 안 됩니다. 물론 저희도 짜증 부리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래도 그리스도의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자체가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이 들어간 물질도 썩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제사 할 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맛을 잃지 않게 해주겠다. 자고 있어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어떤 경우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뻣뻣한 사람 소금을 치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사람들을 온유하게 만들면 절제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습니다. 겸손에 이르지 못하면 소금이 덜 쳐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의 맛을 안 빼냈다는 겁니다. 소금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존감과 우리 나름대로의 맛을 다 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맛이 없으면 소금이 그 허연 그 뼈국물이라 그럽니까?
곰국을 먹을 때 소금 없이 드셔보십시오. 되게 맛있죠, 그죠? 소금을 쳐보십시오. 더 맛있습니다.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안 납니다. 원래 음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원래 우리의 모습으로 더 맛있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정도가 언제입니까? 기분 나쁜 것. 이게 온유함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고민이 많습니까? 아직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소금이 우리의 맛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맛을 빼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금을 한 줌 더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해야 됩니다. 소금은 값싸지만 가치 있고 겸손케 합니다. 잠언 29장 23절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여 명예를 얻게 되느냐.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겸손하기가 힘이 듭니까? 한 번 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경쟁자를 보면 질투하게 되고 위를 보면 주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것으로 살아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다투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주님을 보면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금은 자기 희생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나는 없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맛보게 만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 희생을 완전히 하면서 자기의 본래성, 그 신앙의 본래성을 굳게 지키고 나갈 때 그 앞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것은 밖에 있는 장애물보다도 내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돌들입니다. 사실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제대로 맛을 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고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맛이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너는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없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지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 사순절 5째 주간을 지내며 고난 주간과 부활의 아침과 부활의 환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환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